예, 공유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겸사님이 지금 하셨어도 거기에는 아마 슬쩍 지나가는 정도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사님한테 따로 보내드렸는데 여기 제가 올린 1월 15일 육조단경 했었던 내용들 나왔죠. 육조단경 토파보기, 육조단경을 자세히는 못해도 대강 스캔해 가면서 볼 수 있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 단경의 핵심 내용,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은 모든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육조가 아까도 우리들의 본성이면서 만유의 본원, 만유의 본원도 되지만 우리의 만유의 본성이라는 것, 이 점이 지금 중요해요, 사실은. 거기에는 물질이니 정신이니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컵도 여기 있는 사과도 그 본성은, 본원은 물론이고 본성은 바로 법신불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 내용으로서 비와 시, 상대적인 논리죠. 그 상대적인 논리는 전부 우리들의 관념 때문에 인간의 관찰자라고는 그 관념에 의해서 프리즘화로 반사된 거죠. 우리 인간들이 보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다른 차원의 중생들이 볼 때는 또 다른 거죠. 모든 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프리즘을 통해서 전개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해능의 경우는 도노, 이 자리는 뭐 깨달을 것도 없는 그 자리야. 그래서 신수와 해능과의 그 서로 대꾸되는 요게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얘기까지 했고, 이제 육조가 야반 도주에서 남종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북종선이 형성되는데 이게 사실은 당대에는 국가적으로는 당나라 그 시대에 이게 더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나 이거는 그 뒤에 대중령이고 또는 수명이 유지되면서 선하면은 오히려 남종선이 중심이 될 정도. 그러나 실은 양쪽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고 우발을 뺏으려고 했는데 우발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남종선, 북종선은 신수대사,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는 양쪽의 그 차이점. 남종선은 부처와 중생은 종이 한 장 차이나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끝난다. 북종선은 꾸준히 노력해가지 않고는 안 된다. 왜 해느 남종선이 승리했을까 하는 것은 중국의 주류를 이룬 걸로 남은 게 교정도 약해져요. 가장 세게 남은 게 뭐냐? 선종만 남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선종보다도 더 강하게 남은 것이 정토종이에요.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요즘 저 중남미 같은 경우도 그 문자가 약하고 지성이 약하고 한 사람들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들어가서도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쉬운 것 같아. 근데 거기는 너무 사탕발림이 많아. 방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하나님 신앙이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해능이 숨어서 15년 지내다가
보림 기간인데 그 기간을 지나서 서서히 등장한 게 바람이 부냐 깃발이 휘날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요때에 해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그때 스승을 만났는데 오히려 스승이 배웠다 그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제대로 된 특히 열반경을 이제 중심으로 너희들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것이다. 인자의 마음이 동한 것이다. 그래서 육조해능이 공식으로 이 불교사에 등장을 하고 이게 불교 사상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냐 하는데 모든 것들은 분별심. 근데 분별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분별심은 유의법인데 유의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차원에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개는 개의 수준에서 분별을 해야지 개를 넘어선 짓거리를 했다가는 개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죠. 각자 유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은 같은 중생으로 살면서도 그 룰은 거기대로 적용이 돼요. 그게 이제 인과법칙이죠. 인간은 인간류의 인과, 짐승은 짐승류의 인과, 천인은 천인대로 인과, 그런 인과법칙을 따르되 그 인도정의도 인간의 법칙이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 넘어 있는 우리 불성짜리의 무위법의 바탕에서 그게 나와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중심이 돼서 선의 황금기를 이루어가지고 불림문자, 직지심, 견성성불 여기 원불교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5가 7종을 이루고 선의 황금기를 이루면서 핵심 크게 남은 것이 지금 묵조선 그리고 화두선, 임재종 한국 불교는 지난번에 여기까지 주로 했던 거예요. 한국 불교 조계종은 실은 조계종이란 이름은 조계산을 이름하니까 육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선에다 맥을 두었지만 세종 때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양교 합종이 돼요. 양교 합종에는 교종의 가장 우두머리 수장은 화엄이에요. 그리고 선종의 가장 우두머리 이거는 그 화두선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목조선이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 신라 때부터 구산 선문이 있었지만 조선조에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조계종인데 그 조계종의 핵심은 교와 선이 같이 있고 교는 오히려 외고 선이 내 특히 서산대사가 됐건 전부 다 그쪽 흐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교를 다 하셨어요. 근데 교를 안 하고 선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 상당히 파워는 있는데 무식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그 특히 선비들이 참 무시를 했죠. 너무 무식하다고. 단경의 핵심 명언이 오늘날에 어떻게 쓰여질 거냐 하는 것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분별심 넘어서서 주인공화는 이게 이제 단경의 핵심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주인공화도 좋은데 주님 이게 우리나라 고유 신앙으로 보면 천주님, 하느님이죠. 이게 하느님 이 부분이
대중들한테는 하나님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도들 가운데 강한 분위기가 있는 게 국사님도 참 개혁이랑 이런 걸 많이 앞장서는데 그 언젠가 이론상 사은이시 할 날이 언제가 올란가 하고 이론상에 너무 집착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워요. 외국에 나와서 이론상 사은이시여 해가지고는 거의 성공하기 어려워요. 어려워도 법신물이 낫지. 그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공아, 주님. 주님이 누구냐면 자기 불성짜리죠. 그래서 자성이 천주님, 내 안에 있는 자성 하나님이 요게 진각 쪽에서 시민종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민, 성현들하고 불보살에게는 그 시민이라 하고 일체중생은 불성이다. 요걸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시민이나 불성이나 같은 자리요, 이게. 거기는 시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원 선생이, 천주님이 바로 카톨릭 같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요게 수원 선생이 아주 강조한 내용인데 소태사님도 똑같아요. 법신불 모셔라. 법신불이 어디 있는데요? 네 안에 있다 그거죠. 그래서 앞에 원상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죠. 이미 내 안에 완벽한 본성 천주님이 딱 자리 잡고 그게 본성 자리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차게 끌려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다가 보니까 분별심 위주로만 하루 내를 산다 그거죠. 그게 일행삼매. 또 본래 무일물 그 자리가 불성자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불성만 있어요. 온 우주는 오직 하나님만 있고 절대 무인기만 한 게 아니라 절대 유라 그 말이죠. 그것을 유교에서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데 태극을 중시해요. 유교는. 그런데 도교는 여기를 중시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양자를 동시에 보는 것 그것이 요 내용하고도 같다고 봐져요. 그 자리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터 생생약동하는 용어로 표현하면은 봉산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생명자리다 그거예요. 이때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의법의 생명이 있고 무의법의 생명이 있어요. 요 무의법의 생명은 본질 생명이요. 이번에 전주서 무슨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호흡법으로 이 수련을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수식법이거든요. 그때 호흡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 욕계 생명이요. 무색계만 가도 호흡이 없다라고 그래요. 욕계에서 주로 생명이 다뤄지고 그 생명은 유기물질의 생명이에요. 근데 색계에는 생명이 없냐? 무색계에는 없냐? 법신 본래는 생명이 없냐? 그 자체가 생명이라 그거예요. 그거를 불교학에서는 보생부처라 해가지고 법신불은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이 보생불로 표현을 해요. 법신불은 생명이기 이전에 광명이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면은 아촉불이라고 주로 표현해요. 똑같아요. 아촉불이고 보생불이고 또는 그 법신불은 은총이다 할 때는 아미타불로 표현하는데 아미타불의 은총, 보생불의 생명, 아촉불의 광명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가 더 높고 낮고 한 것도 없이 약간 밀교에서는 차등을 두고 설명합니다만은 실은 같은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원불교에는 그게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 시철에 무슨 해능식의 마음 공부를 잠깐 얘기해서 벌레가 즉 볼이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잠깐 세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날 오늘은 안 오셨기가 쉽겠네. 천산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오지 귀산도 안 오셨을 것 같아. 이 양반들 질문 다 하셨거든.
근데 이제 제가 대답한 내용은 대꾸가 돼요. 그 귀산이 듣거나 천산이 들을 때 충분한 대답이 잘 안 돼요. 저는 설명뿐만 아니라 경지가 낮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빠뜨렸던 게 세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 그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저한테 흡족하지 못했던 거 우리 세사님이 전부 다 채워드렸을 테니까 그걸 잘 음미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야 할 텐데 그날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뒤에 세사님하고 전화하면서다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갔다면 해능사상의 한계와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석산 형님이라든지 지금 저기 철중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철중교무라든지 정민주교무 전화에도 안 받길래 민주는 가끔 들어오는데 도노의 함정 이러다 보니까 해능은 깨달음은 찰나에 이루어진다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자칫 수행의 과정을 경시하기에 과정을 경시한다. 이거 굉장히 특히 이번에 전주 갔더니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이 갔더라고. 밀교에서 그 다라이라마 하는 이걸 굉장히 그렇게 제자들한테 강조한대요. 이게 취약점이 뭐냐? 나는 이미 부처다. 특히 무의해공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런 생각에 빠져서 도덕적 실천이나 구체적인 수행 이것들이 소홀해지기 쉬워. 그렇게 뭐 애쓸 거 없어 따로. 경전 공부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번 세산이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하는 선, 관념의 선에 빠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걸 뭐라고 비판하냐. 보조국사 진울이 도노 뒤에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인 점수가 따라야 한다. 그래서 도노 점수 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거죠. 그래서 또 하나 약점이 뭐냐. 불림 문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해능은 글을 모르는 나무꾼이었기에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직접 보라라고 강조했었는데 이거 너무 강조하고 원광대학의 이 철학과에 또는 우리 대학원의 승려들이 가끔 들어와요. 학부 내지 석사 박사 과정에 그 사람들 보면은 이런 노력을 별로 안 해. 몇 번 선나냐가 중요해요. 경기는 그만두고 선 몇 번 선나야 한대 하죠. 그거 안 하면은 어디다가 자기 경력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약점, 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일부 수행자들이 지적인 탐구를 무시하거나 지적 탐구가 너무 약해. 경전을 멀리해. 경전을 소홀히 하는 거야. 이로 인해서 불교의 철학적 세계가 약화되고 주관적인 환상, 특히 이 주관적 깨달았다는 사람 보면 대개 제가 보면은 이거 못 넘어서요. 자기 골짜기에서 스냅 사진 찍은 것이 전부 다야. 그러거나 착각을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도 깨달음인데 일종의 자기 주관적 착각이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오인하고 맹목적 수행의 부작용이 나타나요. 입정에 들어서 기와장을 계속 갈면 언젠가는 이것이 바위가 거울이 되리라. 이런 것들이 폐해로 많이 남았었다. 선비들한테 많이 비판됐어요. 특히 고려 때, 고려 말기에 가니까 나중에는 불교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해버렸잖아요. 깨달음의 객관적 검증 기준이 또 부족해요. 요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에도 깨달았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교단적으로 종법사님이나
그 전에 전북교구에 있는 혁산이 있어요. 혁산이라고 양원석. 그 사람이 총부서 설교를 잘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전화해가지고, 네 관점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또 변산에 가면 또 한경지 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 부산에 가면 또 한경지 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 서울에 가면 서너 명이 있어,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각자 골짜기에 서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놔두지 말고 상호 할 수 있는 데까지 근접해서 그걸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교단적으로 지금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자네가 이 사람아 그래도 교단에 지금 어느 위치도 있고 교단에 앞으로도 역할을 할 테니 뜻 있는 자네 수준에 드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지금 해야 하겠다. 이게 지금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그걸 특히 원불교 교법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면 그냥 갖다 자기가 들은 법문 유리한 것만 갖다 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제가 교도 중에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죠. 거기 보면은 누가 그랬어? 겸사님 이거 왜 안 켜지지? 켜졌네. 이 100% 객관적 검증은 어려워요. 이런 그룹이 한 5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권덕업 교무도 나름대로 한경지 했어요, 보면. 저기 부산에 단, 그, 어딥니까, 뭐, 하단. 하단에 있는 그 교무도 나름대로는 지금 강조, 김영진인가, 그 교무. 또는 박근삼 교무라든지. 뭐 많아요, 지금. 서울에만 해도 지금, 원남의 그 최교무도 나름대로는 또 한다고 해요. 제일로 지금 서울서 한경지 하면서 그 교당에서 하는 게 이제 한강교당인가? 그쪽에도 나름대로는 관점이 있어요, 다. 근데 이거를 좀 모아서 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지금 개인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교단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 최면이나 아집인지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 그죠. 이 때문에 선종 역사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인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지만 여전히 주관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적 주관이 돼요. 선종 우리나라 조계종도 그렇고 그 승려들 할 했었고 뭐 어디 가서 꼭 한 번씩은 큰 소리를 빽빽 질러야 하는가 보더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느닷없이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가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과의 과정이 객관적인 그러려면은 기독교가 상당히 제가 보면 잘해요. 끝없는 신학 논쟁을 해요. 이 아퀴나스에 이루어진 신학 그대로 안 가요. 오거스틴 신학. 그 다음에 한 몇백 년 지나다가 이단시 하다가 아퀴나스 신학에 의한 또 그 논쟁이 또 벌어져. 또 그 다음에 현대 신학에 와가지고는 종교 개혁까지 일어나 버려. 그러나 독일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기독교를 넘어선 신학으로까지 발전을 하죠, 사실은. 이런 작업들이 카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공회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성공회는 그것들을 전부 모아요. 다 포함하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의미로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공의 멤버들 중에는 원불교 대학원에도 공부로 와요. 여기 와서도 특히 동양 사상에서 자기들이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 와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이 객관화를 하는 데까지는 특히 집단적 주관화에 떨어져요. 이 주관이라는 게 집단적 주관화, 개인적인 건 물론이고 잘한다 해도 그 선종에서 지금 그러다가 지금 조계종이 굉장히 난제에 부딪힌 게 윗바사나한테 밀려요. 그러면 윗바사나가 다냐? 제가 진안에 가끔 갑니다마는 진안에 하는 고행가 불교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거기 오는 선생님이라고는 지도법사들 보면은 우리보다도 불교를 너무 몰라. 고행가도 사실은 그렇고. 근데 자기 체험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점에서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다가 보니까 원불교에 있어서 이거 참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영역이에요. 그러고 이제 약점이 뭐냐?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부족해요. 특히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이 부족해. 사람들 보면. 윤석열이가 됐건, 이재명이가 됐건, 그거는 관계가 없어. 트럼프가 됐건, 어느 누가 오더라도, 허는, 물론, 출세간적 세상, 고차원도 있기는 있으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에 어떻게. 그래서 원불교는 윤리적 인도 정의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아주 그 요즘 저 신천지나 그 통일교 같이 문제가 안 된 이유는 이 점이 강점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탈은 안 일으키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적극성이 좀 약해.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약점은 개인의 해탈과 마음의 평화에는 탁월한 답을 주지만 사회적 모순이나 공동체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국가 문제에 대한 문제, 이 국가의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내지 국가. 이게 이제 유교가 오히려 잘해요. 유교는 대동사회라는 거 얘기죠. 그게 공도자 숭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교는 이걸 굉장히 내세우고, 요게 홍익중생이죠, 실은. 우리나라. 요런 점들이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 아니겠느냐. 예. 예, 참고로 남종선과 북종선의 구도 차이는 북종선은 신수 쪽, 논리적이고 단계적이며 교육적이야. 취약점은 형식에 너무 치우쳐. 남종선은 직관적이며 파격적이며 혁명적이다. 취약점은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버릴 염려가 있다. 요약하면 해능사상의 최대 강점인 간결함과 직관성이 역설적으로 방종이나 지적 태만 이거에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행자들은 해능의 도노를 지향하되 그 깨달음을 일상에서 다져나가는
점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노점수, 요게 이제 진울에 의해서 제기되는 도노점수, 요거는 언제 우리가 한번 특히 진울사상도 수심결 가지고도 지금 겸사님하고 아니죠, 세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수심결 아니겠냐고, 진심직설도 있고 하는데, 그 해능의 보조를 가지고 미국서 박사를 딴 기리성 씨가 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은 기독교도 오고 불교도 오고 힌두도 오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보조 진울의 그 선사상 해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딴 논문이거든요. 그걸 언제 공부할 기회를, 뭐 길게는 하지 않고 짧게라도 좀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제 진우르 도노점수, 요 문제는 다음 기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도 벌써 시간이 50분이나 되어버렸네요. 혹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니면 약간의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들, 육조 해능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보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예, 예, 방금 그 경사님께서 육조 해능의 어떤 한계를 언급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수행을 좀 경시하는 경향 지적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자, 경전 이런 것도 좀 경시한다는 걸 두 가지를 들었죠.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육조 당정을 훑어보면은 수행을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예, 예, 아주 지적 곳곳에 잘하셨습니다. 예, 나타납니다. 예,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14장의 성공이라는 그 챕터에도 보면은 수행자는 수행을 하면은 법신이 부처님과 같아진다 하는 그런 구절도 나왔는데, 여러 군데서 닦을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전에 대해서도 육조 당경에는 금강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반드시 견성을 하고 안야삼매에 들어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끝부분에 가서 부촉을 할 때 그 육조 당경, 이 당경을 매우 중시하면서 가사, 어발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당경이 나의 종지다. 이걸 예, 전해라 예, 해갖고 예, 1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매우 강조를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그래서 그걸 당경을 뺏기고 손으로 사경하고 널리 퍼뜨려 갖고 많은 사람이 견성을 했다 하는 그런 언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육조당 정중에 보면 열반경도 자주 나오지만은 유마경도 언급을 들어하고 법망경도 언급을 하고 나오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시하는 건 금강경하고 육조당경 이 두 가지를 매우 강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예. 어떤 문자적인 경전을 그렇게 경시한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육조의 한계라고, 단점이라고 보다는 어떤 분이 법문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필요성과 강조점이 후래에 보면은 다른 면까지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기울어가는 것. 그래서 이게 육조 한계와라기보다는 선종, 조계종들이 쭉 흘러왔었던 한계점.
근데 말씀하신 중에 저는 언뜻 지금 지나가는 게, 너는 살을 얻었다. 너는 뼈를 뭐 얻었다. 너는 골수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중시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저는 하택 신해라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택 신해가 아니었으면은 이것들을 이대로 끼워 맞춰서 오늘날까지 전달된다라고는 교학적 체계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택 신해계에 보면은 화엄종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쪽을 따라와요. 그래서 하택 신해와 같은,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은 하택 신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교부 신학 해가지고 그 그리스 철학, 그리고 나중에 교부 철학 이런 걸로 연결되는 그 작업이 쭉 되듯이, 우리들도 실천도 좋고 그 사회적인 실용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다각도의 검토가 같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걸 언뜻 느껴집니다. 자, 우리 겸사님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고, 다른 선생님, 봉사님 좀 문제 제기해 주시죠. 봉사님 오셨어, 안 오셨어? 봉사님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늦게 퇴근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건 또 일이 바빠. 다른 선생님 누구든지 좀. 강남교당 고선혜 선생님도 좋으시고, 우리 창환 선생님도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겸사님은 아주 중요하게 해주셨고, 이제 뒤에 우리 세사님이 이제 좀 보완을 해주시되, 중간에 누가 좀, 이영숙 교수님 혹시 뭐 좀, 지난번에도 오셨더라는데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그도 미국에서 이제 하시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냥 예, 그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러니까는 이게 보편적인 언어로 그 전달하는 게 그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예. 특별한 말씀은 없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수행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앙과 수행 나눈 그 수행만이 아닙니다. 신앙까지도 다 포함한 거, 기도까지도 다 포함한 거, 종교적인 노력. 그걸 염두에 두고 좀들 해주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세사님이 조금, 요즘 오법사님이, 오정법, 이론 철학, 이론 사상 하면서 막 굉장히 그 결론같이 많이 강조하시고, 또 부산의 그 털털스만 해도 자기가 본 이론상 하면서 하고, 또 부산의 그 이론들이 많으신 것 같아. 김종대 선생만 해도 이런 교리가 없다. 특히 은혜 사상은 어떤 옛날에 성현도 못했던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들 하던데, 자꾸 자칫하다 보면 너무 아전인수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걸 강조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한 건 좋지만은 조금 더 보완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면에 더 초점을 두면서,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방금 특히 겸사님이 하신 것 같이 귀산도 지금 안 왔으니까 그렇고, 제가 천사.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원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단체인 것 같습니까? 깨달음의 종교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때 깨달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느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신앙과 수행이 안 나눠져 보니까 그래서 법신과 합일이라고 하는 그쪽에 초점을 둔다라면 원불교는 도덕적 단체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과 하늘과 하나의 천인 합일을 향한 정말 수준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안 되니까 각자의 어떤 인도정이라고는 윤리적 차원 정도를 공통 분모로 찾고 그쪽에다 할 거냐 아마 그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인도정의와 윤리 문제는 필요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천인합일 또는 깨달음을 목표로 한 무위법을 목표로 한 유의법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종교에서 원불교는 한쪽이 아니 초점은 종교로서는 법신 합일 쪽이 초점이라고 봐요. 그건 깨달음이 됐건 계시가 됐건 간에. 그러되 그걸 어디서부터 실현하느냐. 인간적 삶, 이게 방금 윤리라고 했었던 데부터 나타나죠. 윤리도 제대로 파악이거나 또는 그런 대안도 별로 없으면서 궁극의 합일에만 너무 매몰되는 것도 그건 좀 생활의 종교가 아니라고 봐져서 지금 문 선생님이 질문하신 걸로 보면 저는 양쪽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접근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저는 교수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원불교가 과연 그렇게 그 제가 교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산종사법의 견성 5단계가 있습니다. 요걸 제대로 잘 가르치면 수행의 방법도 나오고 살아가는 방법도 나오고 내가 뭘 신앙하는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전번에 그 어떤 분이 견성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 글도 몇 번 쓰고 해서 굉장히 저는 기대를 했는데 도중에 멈췄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상 너머에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게 견성 5단계인데 거기에는 도노 점수 사상도 들어 있습니다. 고림 함축하는 기간도 있고 대기 대용으로 쓰자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당 중에서 견성 5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교무님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원불교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교육 다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요? 예, 제가 16년 동안 다니면서 이걸 한 번도 강의하는 교무를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탕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너무 도덕적 단체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아니 그게 없으면 그걸 안 가르치면 이거 완전히 도덕단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교단적으로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고 교단에서 그 종들 그 고시 볼 때도 그걸 시험 문제로 아예 많이 내서라도 그걸 배워갖고 나오게 해야 돼요. 평생을 성직자로 살려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정전에 나와 있는 걸 안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진공미에 제대로 설명하면요. 금강경, 반야경 전부 우리 얼마나 이 불조 요경에 나와 있는 휴유암 자선문까지 설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씁니다. 그게 원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까지 하대요. 사람 답답하려 그러시죠. 오늘 교수들이 퇴직 교수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 그 모임을 가졌는데
오늘 수필 법문이 뭐냐면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서로 어떤 분은 그 서울에 가서 하셨어요. 그때 법문을. 원기 13년, 그러니까 1928년도예요. 이공주 수필이고 이동진화라든지 그때 그 여자 교도들 그 몇 분들이 주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골에서 배우지도 않으신 분이 일본을 염두에 두면서 갑동리와 을동리를 얘기하시고 그걸 소박하게 쉽게 얘기하면서도 전곡은 제대로 찔러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하고 이제 감탄을 꽤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은 분이 이성전 교무가 읽었는데 그렇게 감탄만 할 일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그러기는 했겠지만 이거를 만대에 내놓을 법설로, 그리고 법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법문으로 내놓으려면 이것에 대한 재조명과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똑같이 동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게 옛날 듣는 사람들의 수준도 그랬고 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안 가셨는지 아니면 어쩌셨는지 몰라도 꼭 예수가 산상에서 설법하는 산상수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도 대중적인 용어, 그리고 그 차원 정도의 이야기, 듣는 사람도 어부들, 목수들, 그런 민중 중심으로 들은 것이 그대로 오늘날 성경에 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몇백 년을 거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그것을 쉬운 민중용어로 돼 그 속에 신학적 의미가 훨씬 차원 깊게 담겨가면서 오늘날까지 전달해 왔지 않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쭉 다 듣고 지금 강자 약자 진화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은에 대해서도 학계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소태사님이 쉽게 설명은 천지부모 동법 법률로 해가지고 대중들이 알아듣게 쉽게 하시는 이 생활적이고 실천적인 이것에 초점을 안 두고 그걸 화음이 어쩌느니 법화가 어쩌느니 서양의 철학이 어쩌느니 하고 이데아가 어쩌느니 하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언을 하니까 사언이 멀어지고 어려워져 버렸다. 형이상학화되고 형해화돼 버렸다. 이것을 지금 특히 교학대 현재 젊은 교수들이 그게 강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대로 갈 거냐. 이거를 소태사님이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대중들에게 했지만 그 대중만 대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특히 화자, 설법자이신 소태사님의 법문도 재조정하고 조금 좀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하면서 음미를 해줘야 하는 게 우리 그 나이 드신 교학자들의 과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치에 있는데 아직 교학은 그냥 옛날에 그 법설 하시면은 그거에 감탄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주로 그러고 있다. 이게 신학이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서 또는 유교가 공자왈 맹자왈만 찾아가지고는 오늘날 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주자라든지 양명이라든지 이 과정을 거치니까 그건 불교에 의해서 격발을 받은 거거든요. 석가도 석가 위주로만 끝나면은 남방불교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지금은.
근데 대승불교를 거쳤기 때문에 불교가 그만 깊어지듯이 우리 교학도 지금 문 선생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교학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종교들 보면 답이 빤히 나요, 이게. 그래서 그 대답은, 질문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답하는 데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납니다. 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다른 선생님들 봉사는 아직도 안 왔어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세사님 이제는 조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러고 딱 끝내버릴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질문과 또는 보다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세사님이 건강이 지금 오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실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는 정도로만 너무 강하게도 쉬지 말고. 세사님 괜찮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을 잘 받들었고요. 지금 그 문도철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아주 답답해서 그런 문제를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 별정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도철 선생님이 아까 그러죠. 17년을 와서 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결국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망했다는 말씀도 받아들여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들을 게 없더라 그런 얘기로도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높은 어른들을 뵐 적마다 원불교가 교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예. 그런 거에 대한 청사진이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주장한 것이 이제 어른들한테는 좀 감히 주제넘게 얘기한 거는 교단이 살아나가려면은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승려의 우리로 말하면 교무죠. 교무에게 투자를 강력하게 해서 예. 그래야 교단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한창 성장하고 굉장히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나란타 대학이다. 그 나란타 대학에서 용수보살도 나오고 현장도 나오고 뭐 수많은 승려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부 인도로 들어가서 대승 이론이 나올 때까지 엄청난 교학적 체계의 훌륭한 스님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발전을 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거가 승려에 대한 투자가 좀 너무 부족하다. 물론 돈 문제도 있지만 돈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나마 어디에다 중점 핵심 원불교의 핵심 코어가 뭐냐고요. 코어 사상. 그 예. 핵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한두 마디로 할 게 없고 근데 제가들의 입장에서는 실망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거기하고 또 덧붙여서 오늘 참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말씀드리기. 아까 이제 그 근기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교무님들이 교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근기가 왔는지 몇 마디 얘기해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이 제자를 인가할 때도 몇 마디 시켜보면 벌써 어디까지 왔는지 금방 알고 홍인대사가 뭐 해능이 그 처음에 한마디 딱 한 거 보고 금방 그릇을 알아보고 점을 찍어서 가리키기 시작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럴 텐데 그 법사를 인증할 적에도 그 무슨 그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교무님들이 그걸 채점하는 고과 능력이 과연 그렇게 있느냐 할 정도로 그 제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제가들이 심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 불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법이 사정할 때도 많은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것도 다 교무님들 교육에서 나오니까 교단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문도철 선생님이 뭐 얘기를 상당히 삼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견성 5단계에 대해서 강의할 만한 선생이 있느냐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이 없어요. 오늘 이걸 그 시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 아까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적 주관화의 위험성 그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 집단적 주관화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천동설을 죽으라고 믿어가지고 집단적 주관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고 그거를 한 사람이 뒤집어서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화형을 당한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집단적 주관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요즘은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많이 뒷받침해 주지만은 심동설, 천동설, 지동설, 심동설까지 올라면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다행히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심동설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하면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사상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깊이 주관적으로 중점적으로 각 개인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주관적 집단적 주관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공업으로 바뀌죠. 잘못된 판단이 공업으로 바뀌면은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고 세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 또 아까 육조 단경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조 단경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본무일부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이 본무수요 뭐 명경력 비대닌 본무일물에 하쳐야 지내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본무일물을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그 파장을 일으키죠 후에도. 예. 근데 그 본무일물이라는 게 또 한참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법성계할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개념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결국은 그 전체 사항이 육조 단경도 이걸 잘 따져보면은
육조단경의 핵심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무념, 무상, 그다음에 무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그런 거지 그 이름을 다시 바꾸면 그게 사막수행이죠. 트리식사에서 사막수행입니다. 그 잘 내용을 알아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경전에도 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 그 나오잖아요. 그 참회문에도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철업을 이비례하고 생사를 자유로 해서 마지막에 딱 나오죠. 뭐 삼계육도가 평등일미다. 그 평등일미라는 것이 바로 하나짜리 들어가는 건데 그거나 본무일물이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한 뚜렷한 기틀을 깨치자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뭐 한글로 해서 한마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마음 선언도 있고 어떤 데는 둥근 마음이라고 그러고 결국 그 자리를 해서 마지막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문자에서 오는 그 오해 때문에 마지막 그 얘기가 똑같은 그 뚜렷한 마음 깨우치는 게 최고라는 얘기가 반야신경의 결론이잖아요. 내려가면 맨 뒤에 무등등주다 이렇게 돼. 그 무등등주 번역하는 거 보면 책에 다 나와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그렇게 돼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공부하는 놈한테 뭔 상관이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 어떻다는 거야. 그 무등등주를 한문으로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등등주가 본무일무라고 같은 말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만 마지막에 무등등주가 광대심을 넓은 마음을 쓰라는 거지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렇게 이제 우리 글자에 얽매여 있거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법성계가 벌써 보니까 굉장히 단어 설명하다가 말았는데도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한 6천 비유 정도 나왔더라고. 그런 거 보면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 이거 좀 더 자세히 언어적인 것도 설명했으면 좋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구애돼가지고 그냥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경전을 안 읽고는 못 깨닫는다. 더군다나 중하근기가 어떻게 생이지지가 돼가지고 전생서부터 쭉 공부를 해온 사람은 몇 마디 듣고 금방 깨우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수억 년 생활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전을 좀 깊이 공부해서 가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경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들 말씀드린 뭐 교무님도 지적했고 또 질문도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교단에도 숙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더 얘기하다 보면 이거 한도 없고 끝도 없고요. 이제 다 교단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원산이 계시면 상당히 딴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또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강조하는 그 측면도 있어서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예, 자, 다른 선생님 그에 따라서 이제 질문 조금 문택 석산행님
뭐 있으세요? 질문? 지금 봉산이 있어야 지금 상당히 또 얘기고, 지난번 귀산하고 천산이 지금 있으면 봉산 봉사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왔어요. 봉사님 이제 늦게 와서 잘 모르겠어. 어째요? 아실 수 있어. 봉사님 오셨네, 대충.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밥 먹습니다. 그래? 네, 아유, 미안합니다. 그저 쥐살리라고 애쓰셨어? 예. 퇴근이 오늘 늦었어요. 예. 예, 이 세사님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잘하셨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 참. 노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특히 그 교수회의를 오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밥 먹거든요, 늘. 근데 오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지더라고. 원기 13년이면 1928년이거든요. 그때 서울서 그 서울에 계신 여자분들, 성정각이시든가 이동진화 또는 누구 그래서 쓰기는 구타원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걸 읽으신 분이나 또는 어떤 분이 이걸 이대로 만고의 법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독교의 산에서 설법한 내용이 예수가 참 육두문자식으로 막 해대는 식이죠. 그러긴 한데 그게 오늘날 어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현장감도 있지만 그걸 계속 재조정하고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음미를 해주는 신학적 해석학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하듯이,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면은 일제 때에도 누가 그 질문하더라고. 그러면은 이회영 집안 같은 사람은 만주 군관학교 세우원이라고 그 형제간이 다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망해버렸거든요. 나중에 와서 부통령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윤봉길이 됐건 간에 이등방문 쏘아버린 이런 사람들, 그거 강자약자도 모르고 미친 짓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다고 되는 거냐? 과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오늘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어떤 시각으로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할 거냐 하는 그런 교학적 작업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심각하게 오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듯이 특히 아까 제가 그 전주 교구장한테도 얘기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 사람도 이제 저하고 제가 전화를 하고 챙겨 쌓고 하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선배요 스승이고 하니까 자네들이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네 했지만은, 그 전에 그 수의단 내에서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별로. 우선 어떻게 해서 재정적 수입을 늘려갈 것이냐, 교도 숫자를 늘려갈 것이냐, 뭐 이런 데 현안 문제들이 너무 강해. 근데 이 기독교 역사가 신학적 변화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유교가 오늘날 재음미되는 데에는 저는 오늘 강자약자 진화상 얘기 나와도 딱 느낌이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냐면 한용운도 한용운이지만 한용운 차원하고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었던 담사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법자강 운동했었고 양계초 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 실패 100일 천하로 끝나니까 한 사람도 희생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일본으로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임을 당하겠다 하고 그 양반은 안 나와버렸어요. 중국에서 잡혀서 죽었어요, 그 양반은. 그랬는데 그분은 그렇게 불교를 강조하면서도 인학이라고 하는 책을 인학하면 공자가 얘기하는 어지린자 있잖아요. 이름은 게 유불도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요.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사회 개혁을 한 사람인데도 유불도를 다 하고 동서양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유학적 고려, 기독교로는 신학적 고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환단고기 얘기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환단고기가 가지고 있는 홍익중생 이 이념은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유럽하고도 대치하고 우리한테도 지금 관세 내라고 하니까 관세 붙이려면 붙여라고 우리나라 버티잖아요. 이런 약육강식의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원불교만 할 게 아니라 그 원불교 원뿌리가 되어지는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홍익인간, 홍익중생 이런 정신들을 우리의 그 밑받침으로 삼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오늘 상당히 심각하게 교수의 모임에서 좀 느꼈어요. 그 점을 6조 단경을 보고 물론 거기 자체에 침잠하고 그걸 자세히 특히 지난번 세사님이 이제 저한테 저 경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리고 거기 빠진 부분이 많으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다 있다. 그게 다 있죠, 있기는. 저가 그게 약해요. 그래서 세사님이 늘 보완을 해주시고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그냥 찬탄 일변도로만 지나가다 보면은 문제점을 조금 찾아가는 면이 약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얘기가 그래도 오늘 조금 활발하게 좀 되셨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혹시 더 하실 말씀, 근데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그게 없으면은 겸사님이 진행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했었는데 그쪽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겸사님. 네, 제가 시작을 할까요? 한 30분 가량 남았는데. 예, 30분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좀 띄워주시죠. 제가 공유가 안 되냐? 어디를 해야 하나? 예, 오늘 할 것은 성철 스님 분장 기준으로는 제16장 경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14장 성품이 공하다, 15장 반야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덕기본에서는 반야 바라밀 장이라 할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육조당경의 원 제목 자체가 마하반야 바라밀경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육조당경의 출발 자체는 마하반야 바라밀법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이 답이 지난번에 한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여기서 경기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기란 제목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봉사님 한번 예, donang본 일부분을 낭독해 주십시오. 도난군 16 건기 선지식들아 만약 매우 깊은 법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아라.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믿고 의지하면 곧 견성을 하여 반야삼매에 들어간다. 예, 아까 제가 그 경전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느냐, 경시하느냐 하는 말 때문에 언급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건강경을 매우 강조하고 지송, 덕기본에는 송자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송하면은 반드시 견성하고 반야삼매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었고
법계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막 경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계에 든다는 게 뭐냐? 특히 여기서는 앞에 수식어가 심심법계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화엄경에 입법계품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상대사는 화엄일성 법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성계라는 것은 화엄일성 법계도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만큼 법계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하는 그걸 여기서 한번 또 강조를 제가 막 합니다. 특히 법성계 28행 부분에 보면은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무장법계, 무장의 법계 법냐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법계란 말이 매우 강조된다는 점 우리 원불교에서도 법계란 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반야삼매란 단어도 결국은 금강경이 반야 바라밀경이기 때문에 결국 반야삼매 법화경은 법화삼매 화엄경은 화엄삼매를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반야삼매를 강조한다 하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 육조당의 첫 부분 소주자사 위거가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법해 주세요 하니까 맨 첫말이 선지식들아 정심하야 마반야 바라밀법을 염하라. 지금부터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해가지고 육조 당경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과거 내력이 나오고 또 막 나왔는데 도낭본에서는 뭐 정현이 자손인이 먼저 나왔지만은 보통 덕이본에는 거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실 해능의 내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덕이본에서는 마반야 바라미를 설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낭본 14, 15, 16, 17, 18은 마반야 바라밀법에 해당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걸 성철 스님은 그냥 이렇게 하면 나누어 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전 제목도 남종 동교 최상대 등 마하반야 바라밀경 해갖고 맨 앞에 마하반야 바라밀경이거든요. 육조 당경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도낭본에 있어서 이 경의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경입니다. 뒤에 나오는 육조 당경은 일종의 어떤 분들은 부제목이다 할 정도로 말씀하는 분도 막 계십니다. 하여튼 둘이 아니다. 마하반야 바라밀경과 육조 당경은 둘이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쭉 이 자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놓은 걸 이제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봉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16-2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언제부터 내가 읽었지? 잘 읽겠습니다. 봉사님 목소리가 좋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 없음을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다. 금강경 수지 공덕을 능히 다 설명하지 못한다. 올려주세요. 예, 여기서는 차인이 되어 있는데 덕이본에서는 사람인자가 아니고 차경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강경 12장에 나옵니다. 그것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을 낭독해 주십시오. 다음 도낭본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연부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다니듯 하고, 만약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경전에서 가져온 거냐 하는 걸 우리가 막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익 범천 소문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정도 나옵니다. 예. 이걸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지요, 겸사님은? 참 다른 대단하다. 자료 좀 더 다른 자료에 한 줄 정도가 있으면 저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찾아 찾아보면. 들어가서 이 자료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네. 당신 입에서. 참 그렇게 해설이 나오네. 사도낭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낭본. 대성의 사람은 금강경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알라.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그렇죠. 스스로 지혜로서 관조하고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 예. 비유컨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과 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나니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예, 여기서 본래 성품을 뭐 공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지 우리 그렇지. 원불교 사실 이런 법신불 이런 상장에 수행장에 보면은 이런 상의 수행에 사실 지금은 생략됐지만은 반야지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각자의 성품적 반야지를 예, 예. 알자는 것이요. 예, 여기서도 그 점을 강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육조해능이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부분의 금강경 공부하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네. 문득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번 들음이 문득 깨치고 뒤에 또 보면 응모세죽 이생기심에 이르러 큰 대자 깨달을 얻자 해갖고 나오고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이 일체 만법과 자성 이 둘의 관계가 건강경에 나오는데 육조당경에 이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일체 만법과 자성의 관계가. 자, 그 다음에 5 낭독해 주십시오. 네. 오, 도낭본 소근기의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대지의 초목이 뿌리가 약하여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꺾으러져서 자라지 못함과 같나니 소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는가? 사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래, 사견 때문에 그래요.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밖으로 찾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즉 소근교의 사람이다.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서 믿지 아니하고 밖으로만 닦는다. 이 부분에 제가 줄을 달아놓은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 방금 이 부분을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이나 강경주 교수 같은 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같이 경제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말을 조금 돌립니다. 번역을. 궁극에 가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번 요번 주십시오. 다만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치느니라.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 곧 견성이다. 그렇네. 자, 요 부분 우리가 앞에 사실 중생도 반야지라는 성품을 갖고 있는 거 똑같은데 왜 안 되느냐 하면 했을 때는 그 사견의 사견의 가려. 업장이 사견의 무게 그거 이제 너무 두꺼워서 그렇다 이런 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소금기의 사람도 다만 자기 마음에서 자심 영자 본성에서 정견만 일으키면 당장에 깨친다. 건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건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했을 때 소건기도 이 최상승법을 들어 활용해서 바른 견해만 일으키면 당장에 깨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또 줄을 달아놓은 것은 번역할 때 좀 조심하는 부분, 다른 게 좀 이상하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자성을 보면이라고 번역하여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 일단 뒤에 거 넘어가입시다. 예.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롭고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어 통달하여 끓이김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견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소금기 사람도 변성을 하는 방법 중에 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나오거든요. 안팎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감이 자유롭고 집착하는 마음만 없애면 그래서 닦으면 아까 제가 심수할 때 수 여기는 수가 외자로 나오는데 저 14장에서는 이제 수행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뭐 심수차행 결국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견성이 뭐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내외 부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안팎에 머물지 아니한다.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유마경에서 이 비슷한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봉사님. 그때 장자 유마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몸져 누워 있는데 세종께서는 어찌하여 큰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부처님께서는 유마힐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곧 사리불을 보냈다. 이래. 사리불에게 이 글자가 좀 지워졌네요. 아, 곧 그래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옳지 됐어. 말씀하셨다. 그대는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그러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예전에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란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삼계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좌선입니다. 말이 어렵다.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며 좋네요. 마음이 안으로 고요함만을 탐닉하지 않고 밖의 경계에 혼란하지 않는 것이 전. 여기 안팎의 말이 나오네요. 예, 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안팎에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애매하다 싶어서 그걸 예, 여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번호 1, 2를 붙여놓은 것은 이 번역에 있어서 두 가지 정반대되는 게 나오거든요. 예, 멸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하고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말은 멸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란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 우리가 이 앞에 나온 한자를 활용을 하되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이 전체적 문맥 속에 멸정을 일으키지 않는다가 적절하냐? 멸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적절하냐? 전체 문맥을 볼 때 바로 뒤에 보면은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 세속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다. 이런 말을 근거로 보면은 1번보다는 2번이 더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마경의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선에 있어서 너무 공에 치우치지 말고 불공, 사실 공의 의미는 비단한 면이 있지만은 공을 비단하고 번역한다고 해서 불공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맥에서 비단하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이 공적 영지의 그 텅 빈 공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문제를 제기할게요. 어떤 분이 이런 논문을 제기한 분이 있어요. 지금 원남교당 서울에서는, 서울교구에서는 반야신경을 독정을 할 때 한문을 하지 않고 한글 번역을 가지고 독송을 합니다. 그 한글 번역이 조계종 표준 번역을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서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그 부분, 그때 모든 법이 공하여 라고 번역해 놓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나오는데 모든 법이 공하여 이 부분이 너무 텅 빈 것만 강조하고 공적 영지 부분이 너무 무시됐기 때문에 번역에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역을 했을 때 공의 의미를 빈다라고 하여 비지 않은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이 그것만 했다 이 뿐이지 다른 걸 그렇게 번역했다 해서 다른 표현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양 텅 비었다 하면 텅 비지 않았는데 왜 텅 빈 것만 강조하느냐? 텅 빈 것만 말했지 그 뒤에 것을 비지 않은 걸 부정한 건 아니다. 그 번역만 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제법 공상을 모든 법이 공하여 하는 것이 어떤 좀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까? 봉사님은 반자신경을
전에 한번 논벌기 신보 연재도 하셨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시제법공상을 그렇게 풀이했으면은 그거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데 아까 신부주 내 신부주 외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지. 음, 내외 부주에 대해서도. 그럼 그 다른 분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제법공상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고요. 세산 형님까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시제법공상의 현 요즘 해석은 우리가 틀렸는가? 그거는. 저기 저녁마다 몇 분이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법성계 하루에고 그 다음 날은 좌선문회고 또 그 다음 날은 참회계를 내거든요. 그 참회계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걸 제가 고쳐서 지금 하자고 했는데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거기에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그 글자 가지고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죄망신멸양구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공이면서 구족이요. 죄망신멸하면은 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공이면서 구족이다. 해서 죄망신멸양구공 구족 시증명이 진참해 그렇게 지금 매번 외우고 있거든요. 아, 그거도 지금 비슷한 얘기가 돼요. 구공만 가지고도 다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건 예. 구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공 동시에 구족이다라고 진공 동시에 묘유가 현상이 아니라 본래 자리가 반야지 자리가 공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영지까지를 포함한 것이 반야지다. 음. 그래서 방금 여기도 시제법공상을 정에만 정이나 공에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속에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성님,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좋네. 아, 그 문제를 그거 잘 제기했다, 겸사님이. 예. 그게 한문 뜻글자로 해도 한꺼번에 다 해석이 안 되는데 음. 우리말로 소리 글자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읽으면서 경의라는 게 있거든. 경 안에 숨은 뜻을 그렇지.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키고 또 듣는 사람은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그 문자 반야를 보고 그거를 깊숙이까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경안이 열린다 그래요. 경안이 열려야 그걸 아는 거지. 아니 예를 들면 그에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총지라고 그러잖아.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춘 마음의 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건 하도 뜻이 많으니까 번역을 안 하잖아요. 음. 여기 내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육조 단경이 안에 숨은 스토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내외 부주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걸 그냥 글자로만 해석하면 이것도 그래. 안과 밖에 머물지 않는 게 뭐냐 이거야. 이게 이거를 아이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긴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변견에 머무르지 마라 그래. 아, 변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어로 하면은 인도 말에 산요자나라는 말이 있어요. SAMYOJNNA 산요자나. 음. 그 이 중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 사유의 한계 그 10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 10가지 중에 이제 이 내외부재 아,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변견에 머무르지 마라. 내외는 이게
내는 뭐예요? 내 마음이지. 외는 밖에 경계고. 인계고. 원효대사는 이걸 심일경성이다 그랬어.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 딱 머무른다 그래서 내외 부주. 그러니까 밖의 경계에도 끌려가지 않고 옳지. 또 자기 마음 안으로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외만 있는 게 아니고 단결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견에도 머무르지 않고 유에도 머무르지 않고 무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좌선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 자선이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기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불기멸진정 뭐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었죠. 그렇지. 근데 그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고도 또 멸진정에 이렇게 어떻게 번역해 좋으냐 이렇게 나왔잖아. 멸진정을 멸진정에서 일으키지 일어나지 않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정에서 썼는데 이거는 이제 불기멸정 이렇게 썼네. 예. 그러니까 이 멸정을 멸수상정 또 멸진정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뭐예요? 식무변처, 예. 공무변처 뭐 이렇게다가 맨 마지막에 오르게 멸진정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멸수상정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거의 몸뚱아리는 없는 거고 호흡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거기까지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비상 비비상 처정을 지나서 멸진정까지 들어가 봐도 그 왜 그러냐? 거기까지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도로 산란해지더라 이거야. 옳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알라라 깔라만가 뭐 이런 스승도 떠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돌아온 게 뭐냐면 제4선정 불고불락선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불고불락선의 그 자리에서 아까 같이 그런 마음의 산란함, 도고 들뜸 이런 것들을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꼭 멸진정까지 가야 되는 걸로 중생들은 대개 다 안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 아, 몸을 갖고서 그 몸에서 깨닫는 거야. 현상 세계를 보고 이게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면 그게 2번이 아니고 1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사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꼭 멸진정까지 안 가고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아도 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두 가지 다 아, 같이 뭐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멸진정에서 뭘 일어나?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다. 그래, 불기멸정진이야. 그게 그 1번이에요. 이야기야. 예.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스토리가 나와요. 불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외 부주도 그렇고 멸진정 얘기도 그런 스토리를 알아야 이 글을 번역이 된다고. 야, 이 스토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고 이제 거기까지만 하죠. 예. 자, 예. 여기 예, 재밌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막 하나 더 시제법 공상할 때 모양 상태가 있는데 그러면 반야신경 표준 조계종 표준 번역이 모든 법은 공하여라고 되어 있고 우리 원불교 서울교구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모양 상자까지 번역해서 모든 법은 공의 상을 지니고 있어서라고 번역하는 건 어떠십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모든 거기는 법은 공하여 하고 모든 법은 공의 상을 지니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공의 상을 지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는
공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그럴 때는 예. 우리가 공병이 걸렸다 그러잖아. 그럴 예. 때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여기서 시제 법공상 할 때는 일체 모든 법의 그 본래 실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예.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의 공상을 우리가 육불공상이다 그래. 예.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하면 6가지 아니에요. 예. 그 6가지의 모습이 비열. 공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게 그 종류마다 다 다른데 예를 예. 들어서 그걸 뜻을 깊이 있게 생겨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용수보살로 들어가면 팔부중도가 나오잖아. 팔불중도. 그거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육불중상의 중도 공상에 중도상을 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 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공상이 중도상을 공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용수보살은 팔부중도상을 얘기했단 말이야. 팔부공상. 그게 이제 뭐라자면 단에 뭐 또 다 끊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상도 아니고 또 계속 지속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이게 팔부 중도상, 팔부 공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금강경으로 들어가면 뭐야? 육종 유의공상이라고 그러잖아. 맨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이 여몽 환포용이며 여러 여겨전이다. 이 6가지잖아요. 그 6가지가 공하다. 이렇게 그때 그 경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문제도 상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말로 산즈나라고 하는 거를 번역한 건데 그 업식으로 생각한 그 생각으로 본 모습을 상이라고 그래. 모양상자를 쓴 거. 그래서 현장법사는 아예 상을 번역할 때 생각상자를 썼고 현장 누구야? 응? 구마라집. 구마라집은 모양상자를 썼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거기까지 보시고 어쨌든 한글로 뭐 우리 경전을 바꿔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공부 수준에 따라서 해야지 그 글자로 언설 이전에 법을 언설로 지금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워.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예. 숨어 있는 수. 일반적으로 지금 헤어지고 있는 일단 모든 법이 공하여 뒤에 불성불명 모든 법이 공하여 하고 넘어가는 게 무난하겠네요. 아이 그러면요. 그럼 봉사님 뒷부분 마저 낭독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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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입니다. 온갖 견해에도 온갖 예. 견해에도 요동하지 않으면서도 37도 품을 닦는 것이 좌선이며 저 자선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 예, 예.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맞다, 맞아. 만약 이같이 앉을 수 있는 자라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와,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또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같으면 가겠는데. 하여튼 이 유마경의 요 맨 첫 부분 예. 재밌네. 예, 때문에 내외 그것 때문에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덕이본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사과라 큰 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은 화엄경 80화엄에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지하지 못하듯이 이런 식으로 소금기 사람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16장 부분은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제17장 견성부터 들어가면 예,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조금 한 10분 넘어졌습니다.
오늘 모두들 감사하고 특히 세사님 좀 건강하셔가지고 예, 계속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잘 들어가십시오. 예. 봉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들도 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아이고, 오영태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대사님 얼굴 좋아 보입니다. 대사님 언제 뵙나요? 아유, 제가 이제 점심 한번 살게요.